선포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욥기가 거의 끝나가죠. 아마 욥기 혹시 욥기의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으셨던 분 계세요? 미안한데 손을 한번. 아니 이번 말고, 이번에 욥기 강해 말고 그 전에 욥기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으셨던 분. 예. 사실은 욥기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늘 목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책 한 권을 딱 놓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거의 얻기가 힘들어요. 주일날 하기도 그렇고 수요일날 하기도 그렇고 성경 공부 위해서 모여가지고 하십시오 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 새벽에 욥기를 우리가 쭉 함께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욥의 가장 크게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제 고통과 이제 고난 문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살면서 당하는 이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개의 의견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친구들은 이 고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대로 어떤 인과 응보적인 차원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악에서 찾는 겁니다. 이 고난의 원인은 악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고난의 원인은 죄다. 그러니까 악을 범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뿌렸기 때문에 당신이 고난이라고 하는 결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새 친구들의 그런 생각이었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욥은 뭔가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가? 본인이 내가 지금 너무 이 벌을 받을 만하게 그렇게 못되게 살았는가? 이게 아무리 질문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정도로 막 살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제 욥의 고민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렇다면 이 악한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지 않고 이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결과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욥의 또 다른 하나의 질문입니다. 욥기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지혜서라 그래요. 지혜 문학이라 그러거든요.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그 속에 어떤 인간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사색, 그리고 묵상,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지혜서를 읽을 때에는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좀 다르고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색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뭔가 골똘히 그 주제를 놓고 고민하고 그리고 부딪혀 보고, 그게 이제 지혜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각도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이라고 하는 문제로 쭉 올라가면 선의 궁극적인 최고의 대상에는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악한 분이세요? 우리가 이제 늘 부르는 보험성가가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 좋다고 하는 그 표현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는 표현의 개념은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면 이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결과를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어야 이 하나님이 내가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이 공식대로 떨어지지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욥 개인의 입장을 딱 들여다 봤을 때 자기가 도저히 이 하나님의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그렇게 사는 나에게는 고통이 주어지고 못되게 살고 그리고 악하게 살고 죄를 범하는 것 같은 저 사람들은 왜 아무 일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과연 맞는 하나님이냐? 과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성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의가 도대체 뭐냐? 이게 욥기서가 계속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은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39장부터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우리 생각에는 딱 나타나셔서 야, 다 모여봐. 친구 너네들 쓰면 다 X 틀렸어. 욥 네가 맞아. 그렇게 뭔가 판단을 내려줄 것 같은데 여러분 욥기에는요 수없이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고 제시하는 구절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욥기를 편협적으로 읽어왔는가. 욥기를 내가 기억하고 싶은 구절만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자들에게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한 부분인데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꽤 맞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욥기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굉장히 편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에는 뭘 등장시키느냐면 자연 현상의 세계를 등장을 시킵니다. 바람, 바다, 자연 세계. 그 다음에는 10개의 동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아주 특이한 그 용어가 나오거든요. 40장에 보시면 베헤못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베헤못. 자, 40장에 보시면 15절이죠. 풀같이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혹시 여러분 거기에 위에 조그맣게 1번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써져 있죠? 밑으로 쭉 와서 보시면 뭐라고 거기에 해석이 달려져 있어요? 하마로 볼 수 있음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오케이. 하마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하마로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코끼리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마하고 코끼리의 중간쯤 되는 그런 동물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41장으로 가서 보시면 1절이죠. 내가 낚시로.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니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거기도 이제 숫자로 2번이라고 써져 있죠.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 뭘로 볼 수 있어요? 악어로 볼 수 있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헤못을 하마로 해석을 하든 니와 야단을 악어로 해석을 하든 이 두 짐승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들이 읽을 때 욥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읽으셔야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절에 보시면 여기가 악어라고 우리가 딱 봤을 때 낚시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권으로 그 악어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딱 물으면 지금 요즘에 현대인들의 개념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어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사나운 짐승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의 지혜도 올라갔고 사람이 쓸 수 있는 도구도 그만큼 다양해진 거예요. 욥의 시대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을 현대인들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식은 죽 먹기예요, 그것쯤이야.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더 많아진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 살았던 시대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을 인간이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고 있는 것만큼 인간이 차지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역 자체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자꾸 이렇게 등장을 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시대에는 이 악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짐승을 도저히 통제 불가능했고 할 수도 없었고 할 마음도 갖지를 못했고 2절에 보시면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를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욥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개가 철레철레. 아이고 그 무서운 악어를 어떻게 인간이,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인간의 세력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꾸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가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더 고통을 당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간을 채찍질을 가하셨어요. 왜? 그래야 사람이 삽니다. 만약에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질서가 깨지면 누가 죽는가? 인간이 다 죽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재앙을 가하기도 하고, 그것은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이 두 개의 이제 베헤못, 그 다음에 리와 야단. 이 베헤못은 육지의 대표적인 짐승이고요. 리와 야단은 바다 그리고 물속에 사는 대표적인 그런 적이에요. 이 두 개. 그러니까 땅에서 대표적인 그런 짐승, 그 다음에 바다에서의 대표적인 짐승 두 개를 딱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왜 등장을 시키는가? 그 두 가지 것이 악에 대한 상징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악한 자들을 왜 벌을 주지 않고? 왜냐하면 욥도 지금 이 틀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악을 범하는 자 내버려두면 안 되죠. 하나님 벌을 가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요절을 내셔야죠.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선한 분이 아닙니다. 악이 지금 막 창궐하고 악이 지금 막 여기저기에서 악한 자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을 그냥 방치를 해버리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 두 가지를 제안해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 돼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한번 없애봐. 어제 봤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돼서 한번 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베헤못과 여기 이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악의 상징을 딱 등장을 시키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째, 이 짐승들을 누가 창조했는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죠. 여러분,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사탄입니까? 선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악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나운 짐승을 누가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 베헤못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리워야단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통제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악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절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떤 갈등 속에 이 두 개의 구조 속에서 이제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선하신 분이 어떻게 악을 묵인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나는 선도 창조했지만 악도 지었다. 인간은 그것을 조절하고 인간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은 나는 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고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이것이 마태 13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밭이 있습니다. 밭이 바로 어디냐면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열심히 알곡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막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빨리 뽑고 싶잖아요. 빨리 제거하고 싶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내버려 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뽑아서 먼저 불 속에 던져놓고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넣으리라.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순진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착하고 그리고 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 속에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라지를 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조, 악. 그게 가라지입니다. 구조적으로 어떤 악한 구조가 딱 씹어져 있잖아요. 북한의 공산당 구조 악입니다. 그 구조 악 속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은 법적인 구조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넘어갈 수 없는 구조적인 악. 그게 가라지라 그 말이에요. 또 이 가라지가 바로 뭘까? 개인적으로는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정욕과 욕망의 덩어리. 그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가라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라지가 무엇일까? 사탄이 가라지입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알곡하고 여러분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가라지를 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피라고 그랬어요. 피. 그러면 벼하고 피하고 이렇게 같이 자라면 뭐가 더 잘 자라요? 피가 더 잘 자라요. 이게 쑥쑥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라나서 여기 벼에 햇볕을 차단시켜요. 햇볕만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번식력이 왕성해가지고 땅에 있는 영양분을 요 녀석이 다 빨아먹어요. 보통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라지를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둘까? 가라지를 위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가 다쳐요? 알곡이 다쳐요. 가라지와 알곡은 세상 심판 때까지 함께 가요. 선과 악은
계속 갑니다. 그런데 선과 악은 누구 통제하에 있는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선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이게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 인간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거의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통에 당하고 눈물 나는 일을 만나고 견딜 수 없는 큰 엄청난 문제덩어리를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붙잡습니다.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정 안 되면 금식합니다. 정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철회하고 몸부림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악과 고통이 그의 영혼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북해도에서 청허라고 하는 것을 잡는데, 이것을 잡아서 런던까지 갔다가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 청어가 성질이 급하는지 뭐한지 잡혀가지고 조금 되면 그냥 다 죽어버려요. 이 살아있는 화로 상태에서 가지고 가야 비싸게 받고 파는데 다 죽어버리니까 별로 그렇게 단가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싱싱한 청어를 그 북해도에서 잡아서 런던까지 갔다가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이 청어의 천적인 몇 가지를 거기다가 몇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이게 그 천적이 청어를 잡아먹죠. 잡아먹는데 그 속에 있는 모든 청어를 다 먹지는 않아요. 몇 마리를 잡아먹는데 나머지 청어들이 안 잡히려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싱싱하게 살아서 런던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악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문제가 우리를 너무 낙심하게 하지만, 그 악과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 악과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악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한 그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래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41장이 딱 유일합니다. 40장 15절부터 41장 끝까지 두 개의 동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생물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너는 통제하지 못하지 않느냐? 인간은 악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악을 통제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욥에 대해서 너는 나를 믿고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고난 문제는 신비로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문제는 무슨 하나 더하기 하나 그런 식으로 이해되고 그렇게 딱 해석될 수 있는 차원이 사실 아닙니다. 복잡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고난 문제입니다. 고통 문제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신앙으로 견디고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